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시편 50편 전체를 우리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보에 있는 22절과 23절만 먼저 읽고 말씀 시작하고자 합니다. 시편 50편 22절과 23절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함으로 예배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가을은 감사의 계절입니다. 나뭇잎 색깔이 조금씩 붉어지는 것도 보이기 시작하고요. 벼들도 고개를 숙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변화, 결실, 열매를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언젠가 받겠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연히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가을, 감사의 계절 하면 떠오르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무슨 다방 같은 데 많이 걸려있던 그림인데요. 한번 그림 전체를 보여주시면 밀레의 만종이라는, 만종은 종치는 그 종입니다. 네, 하루에 3종 시간이라 해서 예전에는 그 종을 탁 치면은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잠깐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는 겁니다. 감자를 수확하고 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종소리가 저 멀리, 뒤에 저 교회 보이시죠? 저 멀리 교회 첨탑으로부터 들려오자 이를 멈추고 기도하는 장면을 그렸는데, 화가가 실제로 자기 어릴 적 할머니가 꼭 그러셨답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렸다고 합니다. 이 그림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의 목소리, 그 그림 사람의 목소리를 따라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물론 감자를 수확해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나아가 이 수확의 때가 오기까지 긴 시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장면인 겁니다. 그래서 잠시 눈앞에 감자를 향하던 시선을 거두어서 세상을 향하던 눈을 감고 지금 누리는 삶의 근원에 계시는, 내가 지금 누리는 이 현실의 삶의 근원에 계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기에 더욱 아름다운 장면이 아닌가 합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은 물질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감사의 계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 그림에서 느끼셨겠지만 감사하며 살아갈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말로도 마음으로도 감사가 항시 넘쳐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어긋나고 있는 사람은 감사에 인색하고 반면 불만과 불평은 잦아집니다. 그래서 감사할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근원적인 감사가 깊은 샘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의 인생 자체가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50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예배가 됩니다.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라고도 주제를 잡을 수가 있고 감사의 예배라고도 주제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50편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 감사의 예배를 알게 되고 나아가 우리가 감사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50편을 지은 사람은 아삽이란 사람입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의 찬양 대장, 성가 대장입니다. 우리 교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찬양 인도하시는 장순빈 전도사님 아삽이십니다. 네, 아삽님, 네, 아삽 좀 약간 에이삽 같고 좀 그러네요. 우리 교회에서도 장 전도사님이 계셔서 찬양과 어제도 모여가지고 예배도 준비하고 곡도 선곡하시고 또 동선도 짜고, 아까 보셨지만 영상으로 요즘은 또 이렇게 만들어서 토요일 밤에 어린이들 녹음하고, 영상을 전혀 고마워하는 표정은 아니지만 정말 너무너무 재미있게 했어요. 너무너무 적극적으로 하고요. 애들이 저거 나가서 창피하지 않나, 전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찍힐 때만 저렇게 재미가 없어요, 표정이.
여튼 전도사님이 그거 다 녹음하고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기획을 하고 곡을 생각하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해서 가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좋은 예배, 좋은 찬양을 기획하고 준비하시듯이 아삽은 다윗의 시대의 그런 찬양대장, 예배대장이었습니다. 그 찬양 전문가, 예배 전문가인 아삽이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또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지, 또 예배를 통해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유익, 그 유익을 누리는 길은 무엇인지 시를 지은 겁니다. 시편 50편의 시를 지어서 우리에게 노래로 하면서 또 시로 읊조리면서 암송하면서 기억하라고 알려준 시가 시편 50편입니다. 전체적인 구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부분 나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전체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참된 예배다라는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전체 네 개로 나눠 보시면 전체가 23절로 되어 있는데 1절에서 6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7절에서 15절에는 참된 예배,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고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이 세 가지를 말해주고요. 그 다음에 16절에서 21절에는 그렇지 못하는 사람,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를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듯 하지만 겉으로 볼 땐 예배하는 사람이나 마음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똑같은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악인들의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처럼 되지 않는 그런 금기사항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말씀이고, 마지막 22절과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는 감사의 예배입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해주고 이 시를 마치게 되는 겁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1절에서 6절을 보시면 우리 다 읽어가면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빨리 갈 건 좀 빨리 가면서, 하지만 전체를 오늘 다 보려고 하니까 오늘 집중해서 들으시면 시편 50편이 나의 시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 예배함으로 우리나 그분의 자녀가 되고 약속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 내용을 얘기하는데 1절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다? 뭐라고 나옵니까? 말씀하사, 그죠? 말씀하사 부르셨다. 또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말씀하심으로 불러내셨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부르심으로, 말씀하심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창조의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다. 그분을 예배하는 거다. 2절을 가보시면 세상에 빛을 비추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근원적인 힘을 주신 겁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빛의 영향을 받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창조의 하나님, 2절에 섭리하시는 하나님, 또 3절은 잠잠하지 아니하시답니다. 하나님은 막 가만히 안 계시는 거, 운동력이 있고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래서 요즘 우리 많은 찬양으로 많이 익숙해진 용어를 쓴다면 일하시는 하나님, 주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지금도 역사와 변화를 일으키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 찬양하는 거다. 그리고 4절, 5절, 6절은 한 가지 주제입니다. 눈으로 먼저 보시면 판결하시고, 그죠? 5절에 보시면 모아서 그들 앞에서 6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공의를 선포하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장이 되신다. 그러니까 정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심판하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창조, 섭리, 그다음에 운동하시고, 역동적 운동하신다라고 할 수 있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본질, 오늘의 핵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게 바른 예배냐? 핵심 요소 두 가지랑 그 사이에 주의할 사항 한 가지가 나옵니다. 가장 먼저 예배하는 사람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미라가 있기 때문에 God is God, 영어로 God is God.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말이요, 그냥 한 번 쓴 게 아니라 마틴 루터의 저작을 보면 뭐 얘기하다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랑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기준으로 하나님을 왜곡하면 안 됩니다. God is God, God is God.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계속 하는데 이걸 미국에서 영어로 가져오니까 어떻게 표현됐냐면 Let God be God. Let God be God.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하라. 그걸 강조해서 Do let God be God.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예배의 핵심 요소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를 겁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제가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부모라고 자녀가 나를 인정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부모라고 인정할 때 부모는 정말 찌릿찌릿하고 엄청나게 기쁘고요. 존재의 이유를 깊이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가 제일 기쁘셨습니까? 이런 겁니다. 아기가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빠가 밤늦게 일 열심히 하고 밤늦게 들어와서 그제서야 처음 얼굴을 보는데 아유 자면 어떡하나 들어와서 얼굴을 딱 봤는데 뭐 이렇게 뭐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있다가 아빠 얼굴을 보니까 갑자기 눈이 커지고 해맑게 웃으면 어떻습니까? 아빠를 아빠로 알아보는 겁니다. 그때 아빠는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참 보람됐다. 돈 버는 이유가 있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또 세상 다 잃은 것처럼 울던 아기가 엄마가 다가와서 눈을 마주치고 안아주면 그제서야 이제 아이가 마치 왜 이제 왔어요? 얼마나 찾았는데요? 뭐 말은 통하지 않지만 그런 막 이미지로 다 알지 않습니까? 투정 부리는 듯 하다가 얼마나 반가워합니까? 엄마가 있으니까 이제 안도감에 금방 울음도 잦아들고 배고프면 또 먹여주고 속 답답하면 트름 나오게 도닥여주고 찝찝한 기저귀도 갈아주고 그러면 조금 뒤에 그런 불편도 다 해소해 주니까 이내 온 몸무게 전체를 그저 엄마에게 온통 다 내어 맡기고는 정말 누가 집어가도 모를 만큼 데려가도 모를 만큼 엄마 품에 있을 때 가장 깊이 고이 품에 안겨서 쌕쌕거리고 잠이 듭니다. 엄마를 인정하는 겁니다. 엄마는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겁니다. 나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인 겁니다. 그럴 때 엄마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내가 얘 엄마지. 무슨 말입니까? 말을 조금 바꿔보면 얘한텐 나밖에 없지. 조금 더 커서 아빠 엄마를 알아보고 기다립니다. 요즘 어린이들은 제가 알기로는 도어락 누르는 소리만 듣고도 아빠인지 엄마인지를 압니다. 아빠는 막 빨리 누르는 아빠가 있고요. 또 엄마가 또 뭐였지? 이러시는 분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 느낌만 보고도 엄마인지 아빠인지를 알더라고요. 또 이 시간쯤인 것도 있고 뭐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걷는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엄마인지 아빠인지를 알고 너무 기대하고 기다리다가 도어락 소리 띠띠띠 소리만 들으면 막 뛰어갑니다. 엄마! 아빠! 그렇게 불러줄 때 엄마는 나를 부모로 인정한다고 느끼는 겁니다. 인정한다고 느낄 때 세상에 그 큰 감동이, 더 큰 감동이 없는 겁니다. 자녀야 부모님을 부르는 거지만 부모는 그렇게 불러줄 때 인정한다 느끼는 겁니다. 자녀가 나를 부모로 인정한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 집에 갈 때 부모들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가면은 내 아들이 내 딸이 엄마, 아빠 맞이해 주겠지, 이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걸 상상하면서 집으로 가는 아빠 엄마들은 빈손으로 못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옛날 아빠들은 주로 치킨 사들고 오셨고요. 뭐라도 이렇게 우리 아들 우리 딸 뭘 줄까 하는 그 마음으로, 그 기대감에, 왜냐하면 얘는 나를 의지하니까, 나를 인정하니까 그렇게 뭘 들고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찬양할 때도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할 때도 아버지를 부르고 말씀을 읽는 중에도 자꾸만 부르면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인정입니다. 뭐 돈을 바라겠습니까? 뭐 더 큰 거를 뭐 안겨주겠습니까? 그런데 살짝 비틀어 생각해 보면 더 기쁜 경우도 있습니다.
아빠를 기대했는데 아빠인 줄 알고 나갔는데 아빠가 아닌 낯선 사람이 있으면 자녀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기들은 어떨 때는 막 웃다가도 아빠인 줄 알고 막 웃다가 아빠 아니네 그러면 막 울기도 합니다. 아빠 아닌 사람이니까 뭐 무서워하고 낯설어하고 정말 그럴 때는 뭐 세상 아빠를 기대했다가 또 그게 기대감이 사라지다 보니까 어린애가 어쩜 저렇게 크게 목 놓아 우느냐 할 정도로 큰 소리로 웁니다. 애가 그렇다는 걸 알면 또 이제 아빠 친구들 삼촌들은 또 장난칩니다. 짓궂은 아빠 친구들이 또 친척들이 와서 뭐 명절날 만나면 또 그런 장난치는데 아빠가 아닌데 와가지고 애한테 그럽니다. 아빠 해봐 이렇게 시킵니다. 저는 많이 했는데 안 그러셨나요? 그럼 아이가 아빠는 옆에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제가 어떻게 반응할까 보는데 아이가 막 그러면 아빠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애가 말도 잘 안 되는 애가 갑자기 아빠 아니야 이러면 어깨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렇지, 내가 네 아빠지. 알아보는구나. 나만 아빠로 알아주는 게,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한테나 가서 아빠 그러고 아무한테나 문 열어주고 아무한테나 기대고 아무한테나 안기고 사탕 하나 주면 팩 돌아서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빠 마음 상합니다. 그건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우상을 섬기는 거랑 같은 원리입니다. 가짜 아버지에게 넘어간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아버지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예배의 핵심 요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나아가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성경 이야기가 바로 탕자의 비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탕자는 왜 탕자입니까? prodigal son. 왜 prodigal son입니까? 방탕하게 살았으니까 그 행동 때문에 방탕한 행동으로 인해서 탕자다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요즘 학생들이 많이 이해하는 단어와 표현을 쓰자면 돈을 탕진했기 때문에 탕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탕자라고 식별했던 그 기준이 뭡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성경의 정신은 이겁니다. 집 나가면 탕자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순간 탕자입니다. 만일 탕자가 타국에 나가서 뭐 그럴 수도 없었지만 아버지보다 더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해도 탕자는 탕자입니다. 성공했냐 방탕했냐로 탕자가 되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선하셨고 공급하셨고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아버지는 한결같지 않습니까? 그런 아버지로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유산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게 어떤 뜻입니까? 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다는 뜻입니까? 아버지를 죽은 사람으로 대했다는 뜻입니다.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힘,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것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타국에 나가서 성공했다고 해도, 더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해도 탕자는 탕자인 겁니다. 아버지를 떠난 순간부터 탕자였습니다.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탕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보면 정확히 읽혀지는 부분이 뭐냐 하면, 탕자는 언제 돌아오는가, 탕자가 돌아오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자세히 보시면 다시 인식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선하심, 아버지의 공급하심,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다시 돌이켜서 인식하는 시점에 돌아가기로 작정합니다. 아버지를 인정할 때가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뭐 진짜 탕진했습니다. 방탕했습니다. 돈 다 썼습니다. 하지만 이미 방탕한 시작부터가 방탕한 인생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순간부터. 그러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왜 돌이켰냐고요? 내 아버지에게는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아버지를 인정합니다. 아버지밖에 없음을 마음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여기서 굶주려서 죽는구나. 돌아가기로 마음 먹으면서 그 뒤에 성경에 갑자기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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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께 이르기를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라는 존재가
시인되기 시작한 겁니다. 인정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아버지 절에 찾았다고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에게, 이 탕자에게 어떤 변화가 생긴 겁니까? 인정하게 된 겁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했다니까요.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했던 사람이 인정하게 되는 시점이 돌아오는 시점인 겁니다. 그래서 Let God be God 했듯이 Let Father be Father. 오늘 7절 본문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반절에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God is God. 그러니 우리는 let God, to let God be God. 하나님 되게 할 것이 우리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핵심 요소 첫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핵심 요소를 말씀드리기 전에 8절에서 13절에서는 굉장히 긴 절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배 핵심 요소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는 착각입니다. 그걸 주의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예배의 핵심을 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헌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누가 예배 핵심을 예물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물질에는 인간의 묘한 속내가 투영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예배의 핵심을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보시면 헌금 잘했다고 칭찬을 받는 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부는 사실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매우 적은 돈을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과부보다 앞서서 헌금한 사람들은 큰 금액을 헌금했는데 그 부자들은 칭찬받지 못합니다. 부자들은 왜 칭찬받지 못합니까? 성경은 기록한 것 딱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풍족한데 자기가 그 중에 일부만 헌금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 하나랑 또 두 번째는 그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진 일을 기록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성전의 아름다운 건축 자재와 각양 장식들을 그들의 헌금으로 구입했다, 설치했다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무슨 의미로 헌금하는 겁니까? 내가 이 교회를 세웠다.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 내 존재의 일부만을 바치면서도 마치 안전장치로 보험상품 사듯이 교회에 내가 해놓은 어떤 가시적인 무언가를 두어서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야 라면서 보험 드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잊어버리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교회 제가 세운 것 아시죠?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는 겁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나야.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헌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미를 상실해서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둔갑시키고 누구의 이름이 나게 하는 헌금은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멸망과 패망의 선봉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의 결론을 어떻게 지으셨느냐? 누가복음 21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성전을 보면서 저 사람들 헌금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름다운 돌과 대리석이고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저 멋있는 꽃병은 누가 갖다 놨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진정한 예배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헌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과부처럼 인생을 전부 올려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인정,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게 가득한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과부는 생활비, 성경에 생활비라고 나오죠. 실제 따져보면 생계비 내지는 생존비 전부를 드렸습니다. 비록 금액으로는 보잘것없을지 모르지만 자기의 인생 전체를 드린 겁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헌금에 담긴 뜻은 내 인생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다 주셨으니 절대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11조의 의미가 뭡니까? 10분의 1만 하나님 것이고 나머지는 제 것입니다. 이 뜻이 아닙니다. 그 뜻 아닙니다. 다 아시겠지만 다 너무 그 마음으로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수입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떼는 이유가 뭡니까? 다 주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은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렇게 떼서 먼저 제일 정성을 다해서 드립니다. 그 얘기는 다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고백에 담겨있는 뒷내용이 뭡니까? 내 인생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다 주셨기에 절대 감사합니다. 이 뜻으로 하는 헌금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헌금, 그 마음이 담겼을 때 주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손에 잡히도록 구체적인 예화까지 들면서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8절로 13절을 보시면 8절에 8절을 보여주시고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재물 잘 바치고 있다는 겁니다.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헌금 잘한다. 그러나 그걸 말하자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어떻게 말씀하시냐? 이런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순놈 소를 말하는 겁니다.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네 거 안 뺏을게. 나 뺏는 하나님 아니야. 10절에 이는 삼림에 이 산속에 있는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들, 산에 있는 모든 가축들이 다 내 것이야. 11절에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너에게 받아서 채워지는 하나님이라고 오해하지 말거라. 내가 째째하고 형편 어려운 그런 하나님 아니다. 내가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데 일조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은 정말 너무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그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계속 그런 방법, 왜냐하면 번제해라, 제사에 대해서는 많은 규례가 있어서 제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헌금하는 가운데 생각을 잘못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더 큰 거 드렸어. 내가 더 솔로몬 성전 거긴 내가 뭘 했어. 사람들이 변질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12절 13절은 정말 아주 어린이들한테 말씀하시듯이 정말 코미디 같은 표현을 하십니다. 내가 가령 예를 드는 거예요. 줄여도 내가 배고파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을 내가 너한테 말하지 않을 거야. 나 배고프다 얘야 나 좀 챙겨줘. 이렇게 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겠느냐? 소고기 먹겠느냐? 염소의 피를 마시겠냐? 알기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까지 합니다. 내가 배고프지도 않겠지만 설령 배고프다고 해도 너에게 말할 일도 없고 내가 바친 것 먹고 마셔서 배불러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헌금 왜 합니까? 우리 위해서 합니다. 교회 위해서 건물 짓느라 아니라니까요. 내 고백으로 하는 겁니다. 그때 참된 예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일조해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으나 그 방법은 나중에 나옵니다.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뒤이어 나옵니다. 거기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참된 핵심 요소 두 번째가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기억나시겠지만 첫 번째 아까 뭐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핵심 요소가 나오는데 14절과 15절에 나오는데 뭡니까? 감사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밖에 없습니다. 14절과 15절 우리 아까 못 읽었죠? 14절과 15절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 맺으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네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 시작이 뭡니까?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감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되면 2단계,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내가 지키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약속을 억지로 지키라고 하면 못 지킵니다. 그런데 관계가 좋으면 아버지가 안 보셔도 아버지 말씀을 지키며 삽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가지 말라고 한 곳에 가면 마음으로 계속 불편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디는 가지 말라 그랬는데 너 거기는 정말 안 좋은 곳이니까 가지 말라 그랬는데 아버지는 안 계신데
나 혼자 아무도 안 보니까 맘대로 해도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아버지 말씀이 지금 나에게도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맘대로 못합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깊은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깊은 관계로 들어가면 하나님께 드린 약속, 하나님과 이야기한 함께 이렇게 하기로 나눈 약속, 너를 위해서 너 이렇게 살아라.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 약속을 내가 즐거이 지키게 됩니다. 마음으로 기꺼이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그런 관계까지 들어가면 누구나 다 환난 받겠지만, 누구나 다 고난 받겠지만, 그런 때에도 그런 관계 중에 있는 너희에게는 부르짖기만 한다면 건져주겠다. 그 약속을 받는 겁니다. 그 약속을 받는 겁니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감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신실하여 고난 중에도 부르짖음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결론이 뭡니까? 그럴 때야 비로소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립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시작이 뭡니까?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 삶을 다 주님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 감사 찬양 부탁드렸는데 너무 이렇게 버라이어티하게 모두의 고백으로, 초등학생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찬양팀들이 다 고백해 주시는데 뭐 연령대도 다 다양하고 성별도 다르시고 형편도 다 다르신데 각자 자기 있는 목소리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를 주님께서 좋은 관계로 이끌어 주시고 위험을 당할 때에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고 결국 그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16절에서 21절은 잘못된 사례를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악한 것은 많이 얘기하면은 그게 안 좋은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짧게 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악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아주 나쁜 악인들의 특징은 이중적이라는 겁니다. 레이어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목사님, 집사님 이러는데 속으로는 다른 자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게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 그래서 거룩이 뭡니까?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순수한 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된 예배, 악인들의 이중적인 작태를 꼬집으십니다. 요즘으로 말한다면 이제 이런 겁니다. 1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6절 내용은 눈으로 보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교회는 다니고 예배 시간에 참여는 잘하고 성경 말씀은 많이 외워가지고 입에 담고는 있지만 17절에 그렇게 말하고는 다니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는 신실하게 받아들이지도 않고 감사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말씀을 미워하며 뒤로 던져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엔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끼리 또 모이죠. 악한 자들과 무리짓고 연합합니다. 19절에 또 어떻게 됩니까? 말이 바뀝니다. 악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그 이어지는 파생적인 결과가 이렇게 사회적인 관계, 언어적인 변화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20절에는 그 말이 어디까지 나가느냐? 공동체와 형제들마저도 협박하고 비난하기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폐륜입니다. 폐륜. 이런 사람이 더 위험한 것은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러니까 더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니까 라고 하면서 그래도 착하려고 하는 사람 아니야?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이 나쁜 말하고 속에 다른 자아가 있으면 더 감쪽 같습니다. 어제도 다른 분하고 통화하다 그러는데 애들이 차라리 나아요, 목사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어른 되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애들은 가짜인 게 티가 나잖아요. 거짓말하는 거 티가 나는데 어른은 티가 안 나요.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속으로는 악하면은 진짜 나쁜 겁니다. 진짜 나쁜 겁니다. 더 감쪽 같고 더 치유하기가 어렵고 인정을 안 하니까 진단이 안 되지 않습니까? 더 사회적인 악영향이 파장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거짓말하면 제일 나쁜 겁니다. 박 목사님, 저도 거짓말하면 제일 조심해야 되는 사람은 저랑 박 목사님이 1등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사님들, 그 다음에 우리 교인들 다, 그죠? 네. 그런데 그렇게 말까지 관계까지 다
악영향이 미치고 미치다 보면 21절에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21절 상반절만 먼저 읽어보시면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다. 네가 그렇게 나쁜 짓 하고 다니는데도 내가 바로바로 심판하지 않았더니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하나님 머리 꼭대기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아까 6절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장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때가 사람의 때 같지 않을 뿐인 겁니다. 21절 하반절에 계속 읽어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을 읽는데 입에서 말씀 구절들이 막 나오고 뭐 찬양 가락도 아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반성하지 않는다면 결국 너희를 아주 무참하게 말씀하십니다. 찢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는 누구도 그런 사람 가운데 누구도 구원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십니다. 건질 자 없으리라. 예배하는 듯 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누리고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은혜로부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기억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는 악인들은 그 결국이 멸망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23절입니다. 아까 14절과 15절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핵심 말씀, 하나님을 인정하는 감사의 예배를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다시 우리 한번 마지막 우리 꼭 이건 기억해야 되는 것. 예배 핵심 두 가지. 나쁜 것들은 기억 안 하셔도 좋은데 좋은 것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되잖아요. 예배 핵심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예배하러 온 것 자체가 찬양하고 말씀 보니까 인정한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사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리라. 그럴 때 우리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작당을 해서 우리가 계획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 돌리며 살게 된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 23절의 말씀입니다. 2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서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작은 목소리로 한 1분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는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내 존재 전부가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주님이 다 채우셨습니다. 그 감사함으로 하게 하옵소서. 인정, 감사. 주님 이 한 주간 이 두 가지 붙잡고 예배하는 삶으로 감사하며 불평, 불만하며 입으로 또 무슨 욕하며 두 마음으로 그런 이들의 길로 가지 않게 하옵소서. 같이 잠깐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